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을 자, 우리 장로님이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 디모데 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로서의 기도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면에서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데, 첫째는 소극적인 면에서 기도는 어떤 것인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 이게 소극적인 면에서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자,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장로님은 좀 너무 암송을 읽는 걸 너무 정말 은혜롭게 읽는데 뭔가 좀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은혜롭게. 참. 다른 분도 다 잘하는데 우리 장로님은 특별히 잘해. 자,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될 점은 내 마음속에 분노가 없어야 돼요. 분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관계에서 다툼이 없어야 돼요. 분노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고 다툼은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분노가 밖으로 나타나서 야! 그리고 싸우는 거야. 야! 애은이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싸우는 거야. 너 말이야. 이게 다툼이. 우리 기도 생활에서 분노와 다툼은 결정적인 장애물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기도의 교훈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교훈인데, 자,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안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인간관계가 잘못된 것이 기도 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산상수훈에서도 강조된 진리 중에 하나인데, 자, 마태복음 6장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의 핵심 가운데 남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다 용서가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다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거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 그러니까 주기도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올바른 인간관계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으라는 것이, 이것이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를 포함한 모두 사도들이 강조했던 기도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 사역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인간관계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은아, 너한테는 원수가 없지, 싸우는 놈이 없지, 안 된다는 거. 내가 인간관계니까 다 우리 용서하고 살아야 돼. 주님께서 맡겨진 사역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신령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사역은 기도 없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분노와 다툼이에요. 내 안에 분노가 없는지 다툼이 없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면, 다툼이 있다면, 미움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에 합당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웃을 용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진정한 기도가 가능하다.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너무 은혜를 받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뵈지를 않았어요. 저 사람 왜 저러는데? 나만 다 잘한 것 같아. 아니 조그만 것이 이제 20살 갓 넘은 게 뭘 기도를 얼마나 했다고. 저 사람 저거 아니야. 얼마나 판단은 지랄을 맞게 하고 다녔는지.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화끈할 정도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내 모습. 그런 걸 다 지나고 나니까 참나 어리석은 모습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의 진정한 영적인 은혜는 뭐냐? 사람들과의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러면 둘째로 적극적인 면으로 뭐냐? 그럼 이게 이제 적극적인 면. 적극적 면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손을 깨끗이 씻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뜻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은 기도할 때 늘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전통을 따르게 되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기도의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열망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두 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자세죠. 그러므로 손을 든다는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손이 거룩한 손인가, 내 손이 정말 거룩한 손인가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헐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막히면 안 되는구나. 자, 시편 24편 3절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안 나왔어요? 예, 4절. 그럼 같이 한번 내가 읽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다. 손이 깨끗하단 말은 손이 깨끗하다는 말 다음에 마음이 정결하다고 말했어요. 마음이 정결하며 그랬어요. 4절에 그랬어요.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정결함을 말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너희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한 일의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 우리가 소극적인 면은 이웃에게 그러니까 서로 화목하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한 것인지를 살펴보라.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보좌에 향해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의 손을 아릴 때마다 생각해야 할 것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옳게 되어 있나,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나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오늘은 남자들의 기도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는 대로 남자에 대해서 말았는데 여자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런 말이 아닐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나도 머리가 좀 복잡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저도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자, 고린도전서 11장 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성들이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성의 기도를 금지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성은 기도를 안 해도 좋다거나 기도는 남성만의 특권이라고
강조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들을 때 말도 안 돼요. 멍터리 같네. 왜 그렇습니까? 여자들이 훨씬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들이 훨씬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다 해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는 남성들에게 더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양종성 장로님의 기도가 정소연 집사님의 기도보다 더 뒤에는 그냥 알아서 생각하고 영적인 지도자는 기도로서 사역을 기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서 사역을 하고 기도로서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머리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모든 일을 다스리는 가장들의 중요한 책임 행사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틀린 것이 없는 것이 기도예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계신 사랑하는 남자들이시여, 남자분들이시여, 거룩한 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기도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남성 지도자의 기도의 책임을 강조한 다음에 여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남자들을 굉장히 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느냐,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네가 가정의 그 모든 것들을 완만하게 네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여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은 굉장히 현대교회에서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데 12절 13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거 허락하지 아니하고 여자는 오직 조용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13절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세우시고 그 남성을 돕기 위한 협조자로서 여성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도력을 남성에게 기대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문화적인 협상이 아니라 창조적 원리예요.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남자들이 왜 문제가 됐는가? 제가 너무 머리가 터지라고 짧은 머리로 곰곰이 고민했는데 남자들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 가정에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 기도 많이 해. 우리 엄마는 2번째야. 나는 3번째야. 얼마나 멋있냐. 가장 완벽한 가정. 우리 아빠 기도 짱. 우리 엄마 2번째로 짱. 나는 3번째로 짱이라. 그러니까 오늘은 창조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우리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여기서 초대교회에서 여성들이 기도를 했고 예언도 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예언을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예언을 폭넓은 설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까지 했다는 거예요. 가령 구약 성경의 아모스의 예언과 같은 것을 보면 앞으로 올 어떤 사건에 대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의 부정을 고발한다든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반도를 전달하기 위한 교훈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도 여자들이 기도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구절을 기록한 것은 기도나 예언을 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날 카톨릭에서는 미사 때 여자들이 수건을 씁니다. 왜 수건을 씁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뜻이 있어. 순종. 권위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남성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나 소아시아 지역의 여성들이 수건을 벗는 일이 생겨났던 모양인 것 같아요. 이것은 여성의 자유를 주장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복음은 여자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고귀한 모습을 여자들이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연히 여자들이 속박하고 있었던
동안의 전통적인 굴레를 벗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복음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것은 여성이 자유를 얻게 되자 자유를 남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떤 예인가? 자, 디모데전서 2장 9절. 자, 2장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예. 여기서 이 말은 뭐냐? 여자들이 사치스러운 삶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야, 여자들이요,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에베소는 이 당시 소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무역 도시였고 경제적으로 풍요했습니다. 여성들은 이 풍요를 이용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여성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너희가 외적인 단장이 아니라 내적인 인격을 단장하라고 말하고 있는 뜻입니다. 외적으로 막 치렁치렁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가꾸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에베소 교회에서는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여자라고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못할 거 뭐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까지나 동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에게 다른 다른 역할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열의 개념으로 네가 낫고 네가 더 앞장서고 여자가 더 낫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여기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이에요. 그건 단지 역할의 차이예요. 역할 차이. 하나님 한 가정을 세울 때 가정에서도 지도 자격을 여성이 아닌 남성에게 기대하신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경륜이고 가르침이고 계획입니다. 바울이 염려하고 경계한 것은 여성들의 사역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의 내 위치가 무엇인가, 내 위치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좋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그 직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예,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하고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순종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했는데 이것은 방해하거나 지배하려는 의도가 없이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듣는 자세, 그 자세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자들 중에는 배우려는 생각이 전혀 없이 자신들이 조금 아는 것만 가지고 남을 가르치는,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을 무시하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여자들 향해서 다시 배워라. 배울 것을 집중하고 권면하고 있다.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 허락하지 아니했다. 오직 여자는 조용해라. 문자적으로 교회에서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래라. 이게 11절 말씀도 읽어주십시오.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을 뒤에서 말합니다.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남자를 주관하는 것에서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것으로 남자를 주관한 자리까지 나가는 것인데 이 말씀 역시 가르치는 사역 자체를 금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러면 왜 여자가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왜 내가 순종해야 되는가?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주시면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바로 창조의 원리 때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의 원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하와를 지으시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죠. 창세기 2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성경책으로.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돕는 역할, 이것이 여성이 서야 될 고유한 삶의 자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기대하셨고 하와에게는 돕는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지도자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 양정숙 장로님하고 정소연 집사님, 사실은 정소연 집사님 훨씬 더 여러 가지로 뛰어나다고 생각을 여러분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양정숙 장로님이 훨씬 뛰어나고, 다만 우리 정소연 집사님은 찬양을 잘하고 지휘를 타고 또 탁월한 그런 리더십 있고 뭐 기타 등등등등 사실은 힘있게 사업하고 하신 우리 장로님이셔.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정집사님 정말 뛰어나다 할지라도 지도자의 역할은 장로님이 해라. 장로님에 기대하셨고 하와에게는 돕는 역할을 기대하죠. 그래서 서로 두 사람이 보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한 쌍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두 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환상의 탁월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뒤가 뭐죠? 탁월한 환상의 커플, 탁월한 커플.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죠? 저런 부부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부부들이 다 그런 부부들인데 오늘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제가 아부를 하는 말이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죠? 특별한 건 없어요. 멋진 한 쌍이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 가정이 예배드리면서 우리 멋진 가정이다.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착각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우리는 장로님 가정에 손해날 게 없어. 우리는 더 잘난 가정이야. 혼자 스스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보 우리 괜찮지? 속으로 둘이 왔다 갔다 해요. 맞아. 양정로님 가정 별거 아니야. 맞아. 우리 가정이 짱이야. 이렇게. 어쨌든 정말 누가 보든지 간에 아름답고 멋있는 한 쌍이 되라는 거예요. 자, 14절도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와가 먼저 게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죠? 여자가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여보, 그러니까 정소연 집사님 먼저 따먹고 여보 당신도 이거 묵어 이래가지고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을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정적이.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제가 홀딱 따먹었어요. 자기가 먹고 나니까 이거 나무 먹으면 안 되는데 정장모님한테 가서 양장모님한테 가서 여보 당신도 이거 먹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못 먹으면 후회할 거야. 내가 먹었더니 기가 막혀. 또 홀딱 넘어갔네. 자, 어쨌든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와를 따라 먹었습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여자가 여자 말 듣지 않는 남편이 없어요. 아담의 경우도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타락의 사건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한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는 다소 이성적으로 지으신 반면에 여자는 다소 감정적으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감정적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그릇된 감정을 내릴 가능성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지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두 사람이 함께 서로 역할을 보완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지도자 역할을 남편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지도자는 남편이다. 알았습니까?
우리 가정의 리더자는 남편이다. 알았습니까?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은 분. 사랑하는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가정의 진정한 가장은 아빠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본래 정신 앞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정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순종하는 것. 오늘 주신 말씀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신 본래 의도는 순종의 자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만 여자가 참으로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1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네, 이 말씀에 보면 여기 구원이란 말은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말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의 자리 또는 진정한 인간됨의 삶을 의미하는데 여자가 언제로서의 건강을 유지하는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는가 그 문제. 그것은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가 갖춰야 될 중요한 4가지 덕목은 뭐냐? 정숙이다, 그 다음에 믿음이다, 사랑이다, 거룩함. 이거 여자들이 가져야 될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여자들이, 사랑하는 여자들이요, 정숙하기를 원하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거룩함을 가지셔서 남편을 내조하고 사랑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만일에 여자가 무엇을 가르치다가 교만해지고 인격적으로 탈선하기 시작하면 그는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순종의 자리, 돕는 역할의 자리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말씀이 좀 밋밋하고 좀 그렇지만 오늘 어렵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2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 지도자에게는 여러분 기도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는 남자들 여러분은 그 모든 저기에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또 기도의 자리를 말하고 있고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 근데 이 시험 들고 이런 것들은 나도 모르게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들었는데 갑자기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 죄송합니다. 말씀 전하는데 막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서 막 분노가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야 내 속에서 갑자기 왜 그러는데 뭐야 왜 이게 올라오는데 그럼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막 회개 하나님 저 이거 아니거든요. 좀 용서해 주세요. 나는 선한 게 없는데 내 속에서 이렇게 문득 떠오르는 이것들이 내 인생을 정말 선한 길이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내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참 이 무서운 거더라고요.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흥분하기 쉽고 싸움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역은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책임을 맡았든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바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주신 사역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내 생각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불가능. 그 뭐잖아? 그게 드러난다니까. 저 사람 기도 별로 안 하는 사람인가 보네. 너무너무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순식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자. 알았습니까? 그렇게 몸부림쳐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그 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내가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하나 세워져 갔다는 것을 느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기도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성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준 그 본래의 자리, 순종의 자리. 여자에게 참 원하는 게 뭐냐? 여자들이 얌전하고 순종하게 되면 예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은아, 니네 엄마가 얌전하고 순종하면 아주 그냥 조신하면 어쨌든 주집사님이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진짜 이쁘다. 주의 경이 진짜 이쁘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 이것이 여성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명이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다.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 남자는 기도로, 여자는 순종하고, 이 두 가지만 안 잊어먹으면 될 것 같아요. 남자는 무엇으로? 여자는 순종함으로. 이렇게 다른 건 다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남자는 기도하면서, 기도에 남자들 기도는 막 힘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자들 기도는 막 뭔 힘이 있어. 우리 고목사님 막 기도하면 막 엄마 저것이 뭔 일이라냐. 이 기도의 영적인 힘이 있어, 파워가 있어. 어떻든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라고, 하여튼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여자는 순종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아름다운,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 남자는 기도하고 여자는 순종하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